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의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생각보다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알을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부지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당을 만들라. 곧 하늘의 금과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에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없는 일이 없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22절에 보면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오늘 아침에 아내에게 뭐 먹을까? 질문을 했고 그 다음에는 뭐 입고 가지?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거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용어를 더 적용점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자면요.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너는 먹는 것이 우선이냐?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는 게 우선이냐? 조금 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23절에 보면요. 음식보다 목숨이 중요하다. 의복보다 몸이 중요하다. 실제로 음식 때문이나 옷 때문에 진짜 중요한 목숨이나 몸을 더 소홀히 하지 말아라.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제가 아예 요새 말로 바꿨어요. 어떤 증세를 얘기하냐면요. 사람이 아주 쫀쫀한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의 여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돈을 자기에게만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남에게는 자기 기분 따라서 쓰려고 합니다. 굉장히 쫀쫀합니다. 왜 그럴까? 그 속마음이 허전하니까 그렇습니다. 자기 인생에 자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기 인생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어서 그렇습니다. 뭐라도 자기 인생에 더 채워놓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면 어떤 욕구라도 충족을 받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작 생각하는 수준이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잘 먹는다는 건 맛있게 먹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은 구경 해볼까? 어떻게 하면 좀 편해볼까? 자기 인생이 허전해서 자기 인생이 비어있어서 그런 거예요. 결국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중 되면은 하는 게 요새 말로 갑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네가 실제로 중요한 게 있는데 왜 그렇게 그 물질에 쫀쫀하고 안달복달하면서 사니? 근데 사실은 속이 비었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까마귀 얘기를 합니다. 돌봄도 없고 저축도 없는데 하나님이 기르십니다. 그리고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우리 옆 사람한테 꼭 지금 이 얘기 해주십시오.
당신은 새보다 귀합니다. 새보다 귀합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는 새보다 귀하다. 당신은 새보다 귀하다. 예수님께서 선언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25절에 보면은 염료로 키를 한 자, 우리는 한 자가 30cm인데 여기는 이제 성경에서 규빗이라서 아마 40cm, 45cm 정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물론 우리가 다 키가 조금 더 크기를 바라지만 이 중에 45cm를 크기가 바라는 사람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싫습니다. 2m 훌쩍 넘어가는 거 살기가 불편해서. 그래서 이것을 이 키라고 번역된 것을 수명으로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한다고 더 살 수 있느냐 뭐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죠. 그러면 또 이런 반문이 들어올 수 있어요. 건강 신경 쓰면 확실히 더 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딱 죽음의 그 순간에 저 몇 년 더 연장하고 싶습니다. 이거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딱 그 순간, 마지막 그 순간. 지지난주에 우리 봤던 부자가 그 딱 오늘 네 생명을 거둬가겠다. 저 몇 년 더 살고 싶은데 이걸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한 명 있기는 합니다. 히스기야라고 그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15년 생명을 연장하고 그리고 태양이 10도가 뒤로 물러가는 그렇게까지 살아야 저도 아마 그럴지 모르지만 지금은 별로 그러고 싶죠. 네, 아무튼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은 내가 혼자 염려해서 될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26절에 이거 못하면서 넌 왜 그렇게 안달복달 나뉘냐, 그거 너 지금 제일 중요할 수 있는 생명도 조금 연장할 수가 없는 존재인데 왜 그렇게 난리냐. 그러면서 27절 말씀, 여기 이제 현장 학습이 나오는데요.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우리는 백합화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집에서 뭐 하나 가져오려고 했는데 보니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마 이걸 뭐를 못하겠어서. 근데 예수님은 아마도 그 당시 들의 지천으로 있던 뭐 샤론의 꽃, 뭐 어떤 사람은 토마토 꽃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꽃들이 예수님이 얘기한 백합화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요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나마 도시에서 볼 수 있는, 흔하게 볼 수 있는 거, 저 민들레 꽃을 보라, 이런 느낌이에요. 민들레 꽃을. 예수님께서 또 그러면서 조금 시니컬한 면이 있는데 솔로몬의 큰 영화,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영화, 그것보다도 그러니까 그 솔로몬의 영화 때문에 주변 나라에서 왕들이 구경 오고 자기 딸 후궁으로 주면서 뭐 조양매질하고 하고 그랬는데 그것보다도 이 꽃, 민들레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민들레가 어떠냐면요, 지금은 보통은 눈이 다쳐가지고 신경 안 쓰는데 가만 보면 어느 날 그 특유의 잔디에 있으면 꼭 뽑아야 되는 그게 나옵니다. 이렇게 옆으로 찍 퍼지는 이파리가 찍 벌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뭐가 쑥 배가 하나 올라옵니다. 그리고 나서 불과 며칠이 지나면 꽃망울이 탱겨요. 그리고 꽃망울이 또 며칠이 지나면 노랗게 꽃이 핍니다. 딱 피어요. 그러면은 그날 카메라를 안 가지고 왔으면 아 이쁘다, 이거 내일 찍어야지 하면 내일 되면 그게 벌써 호시 덩어리가 딱 돼 있잖아요. 이거라도 찍어야지 이렇게 되는. 그리고 또 그 호시로 딱 있으면 바로 휙 날아가지고 되게 흉하게 남는데 사실 호시로 가서 여기저기에 또 민들레로 펼쳐집니다. 어떤 때는 그 호시가 겨울을 다 지나도록 참고 기다리기도 하고 아무튼 어딘가에 아마 거의 피우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28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우리는 요즘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이 아니라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인데 오늘 있다가 내일 쓰레기통에 버려지거나 말라 죽을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도 민들레꽃과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인생이 지금 생각할 때 별 의미도 없고 오히려 창피한 것이 많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돈 벌어서 꾸역꾸역 저장하고 내 욕심대로 쓸 때나 의미가 있어 보이고, 내 욕구 채우면서 사는 것이나 의미가 있어 보이는 우리 인생인데,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너 지금 별 볼 일 없어 보인다고 하지만 너 이 들풀보다, 이 민들레보다 훨씬 아름답다. 이 들풀보다 훨씬 소중하다고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잊고 지내는 것 하나를 푹 집어 주시는데, 우리 인생이 생각보다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보기보다 훨씬 아름다운 인생.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꽃보다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인생인데, 전혀 인정을 못하고 살다 보니까 내 욕구 충족이 훨씬 중요하게 되고, 현대 사회에서 욕구 충족은 돈이랑 연결되니까 돈에 대해서 그렇게 쫀쫀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염려하고 사람이 이상해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찔러주시는 거예요. 너네 그렇게 비어있지 인생이? 그렇지 않다. 너의 꽃 봐, 이쁘지? 그런데 너네 인생은 이 꽃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9절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것은 그렇게 아뚱바뚱 살지 말라.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휘딱휘딱 흔들리면서 살지 말아라. 안 그래도 된다. 그리고 30절에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도 거기 오염되지 말아라. 거기 남들 다 그렇게 산다고 너네도 그렇게 살 필요 없다. 다만 한 가지, 3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을 우리가 배운 말씀대로 하면 우선순위를 바꿔야 한다. 우선순위를 바꿔야 한다. 내가 돈도 벌어야 되고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좀 신경도 써야 되는 게 맞지만,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는 살지 말아라. 네가 뭐 좀 잘 벌었다고, 네가 좀 좋은 집을 샀다고, 네가 좀 투자에 성공했다고, 또는 투자에 실패했다고 네 인생이 그렇게 바뀌는 건 아니다. 우선순위를 바꿔야 한다. 그리고 중요한 약속을 또 잊지 않아야 될 중요한 약속을 해주시는데요. 3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가끔 그 생각을 못할 때가 있어요. 저도 의외로 그럴 때가 있는데, 선교지를 갔다 오고 나면요, 사실 진이 좀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안 되고, 기도도 하기가 싫고, 성경도 읽기가 싫고, 그래가지고 요새는 이제 미리 대비해서 그 주간에 읽어야 될 분량이랑 미리 해놓고 가요. 저의 길입니다. 그리고 선교지에서 은혜롭게 있어야 되니까 굉장히 막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다가 그 다음 주간은 안 그럴 때도 있지만 이렇게 퍼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요, 제가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좀 시험에 드시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본인이 인정할 때도 있고 인정 안 할 때도 있는데, 그런데 그거 보면서 느끼는 게, 제가 한 일주일을 기도를 안 하고 지내보면 시험에 들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한 2주 되면요, 사람이 귀신이 되기 시작합니다.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쟤는 지금 몇 달째 기도를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갈까? 이미 귀신에 귀신이 돼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또 웃기는 게, 한 일주일 기도를 쉬고 나면요, 기도를 하려고 하면, 제가 목사지만 굉장히 어색해요. 기도하면 은혜가 될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나? 또 내가 또 막 뭔가 감정적인 어떤 뭔가를 추구해야 되나? 뜨겁게 찬양을 한 다음에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상한 생각들이 들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물론 기도 하나도 안 될 때도 있기는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조금 씨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마음에 터치를 주십니다. 신기하게. 오늘 말씀 보고 또 알았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레디,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가 손을 뻗으면 그것이 어떤 룰에 맞춘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 손을 내밀면, 하나님 앞에 정말 나를 무릎을 꿇고 나아가면 언제든지 뭔가를 주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꼭 소유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살 때 나오는 증상, 또 이렇게 사니까 할 수 있는 것,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에 있고 내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 33절입니다. 소유를 팔아 구제하고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드는데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종도 먹는 일이 없는 그 보물을 쌓아두는 배낭. 즉 요즘 표현으로 하면 나누라는 것입니다. 나누라는 것.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앞에서부터 쭉 보면서 생각한 게 좀 바꿔서 쫀쫀하지 말라는 거. 니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 요새 우리는 쫀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게 마땅한 것입니다. 내가 누릴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 가지고 있으면 그것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전보다 확실히 스펙트럼이 넓어졌어요. 우리나라가 뭐 어쩌고 저쩌고 고생스럽다고 하는데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네. 각자 또 점점 이제 일본을 따라가는 그 느낌?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전부 하나만 해야 됐는데 뭐 좋다고 하면 전부 그것만 해야 되는데 요새는 이것도 해볼 수 있고 저것도 해볼 수 있고 찾아보면 그거 가지고 열심히 연구하는 블로그들이 있어요. 전에는 자전거 탄다 하면 전 국민이 자전거를 타야 되는데 요새는요 지들끼리 타요. 또 자전거도 또 지들끼리 로드 타는 사람, 사이클, MTB 타는 사람, 미니벨로 타는 사람, 전기 자전거 타는 사람 다 또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뭐 정보를 주고받네 어쩌네. 카메라도 옛날에는 유행을 확 타면은 그때 그게 마니아들만 있었는데 지금은 또 자기들끼리 또 그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카메라를 주로 쓴 사람, 뭘 쓰는 사람, 여러 가지 자기네 인생들을 훨씬 빛낼 수 있는 게 사실 요즘 많습니다. 음식도 그렇고, 놀이도 그렇고, 여행도 그렇고, 특이한 것도 있고, 보편적인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누릴 게 많은데 오히려 우리가 점점 쫀쫀해지는 거예요.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내가 해야 되니까. 난 좀 더 누리면서 더 넓은데 더 편한 데 살고 싶으니까. 더 편하게 살고 싶으니까. 그렇게 꼭 쥐고 살고 있다 보니까 쫀쫀 예수님께서 야, 근데 그래봤자 인생 급할 때 수명 늘릴 수 있어? 그렇지 않아. 너네 그렇게 살지 않아도 훨씬 아름다운 존재들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나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34절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가 앞에 같이 읽었죠.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실제로 내가 재정을 쌓아두는 곳, 내 돈이 많이 흘러가는 곳, 거기에 내 마음도 지금 다 가 있는데 점검을 해보라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진짜 내 유익과 쾌락을 위해서만 살고 있는가? 아니면 소위 미래를 위한 저축이라고 해서 세이브에만 전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아이들 교육에만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가?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아니면 먹는 거, 엔겔 지수라고 하죠. 거기에만 엄청나게 쓰고 있는. 한번 점검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는 사람답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넉넉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새보다 귀한 존재들이고 분명히 꽃보다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이것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나누고 풍족하게 사는 축복된 우리 인생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있고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너무 아둥바둥하고 있는데 정신 차리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넉넉하여질 수 있는 여유로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족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채움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잠시 기도합니다.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